어느 주일 아침에 미국의 두 명의 젊은이들이 타락하기로 작정을 하고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박장을 생각 없이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청년의 눈에 바로 옆에 있었던 작은 교회 예배당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가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보면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교회 이름을 이렇게 새겨놓고, 그리고 혹은 어떤 교회들은 그 주일날 주일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써놓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걸 여러분이 지나다니다 많이 보셨겠는데, 그날에 그 교회당 앞부분에 설교 제목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 제목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날의 설교 제목입니다. 근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 제목을 보는데 자기가 지금 타락하기로 작정하고 도박장을 찾아왔던 그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목만 바라보면서도.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다른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가자. 그날이 마침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는 하는 말, 우리가 지금 작정하고 여기 왔는데 계획한 대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둘이 신경을 하다가 한 명의 청년은 계획한 대로 도박장으로 들어가고 한 명의 청년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에 교회로 들어간 그 청년에게 그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그 심령을 강타합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그날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을 뒤바꾸는 놀라운 기회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났어요. 30년 후에 이 거듭난 청년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가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두 번에 걸쳐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날에 감옥 안에 30년 전에 함께 그 길을 걷다가 도박장으로 빠졌던 그 친구는 감옥에서 사형수가 되어 그날의 아침에 감옥문으로 던져지는 신문을 보면서 30년 전에 그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간 것이죠. 한순간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린 인생의 운명이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다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여러분 언제든지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에 이것을 따먹고 그의 남편에게 갖다 주면 남편도 먹고 함께 그날의 죽음을 선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와가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기록되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세 가지 정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하였거든요. 이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이 함께 꿈틀거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 전체를 파멸시키는 무서운 원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만, 특별히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둡니다.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때가 이제 출애굽 40년 차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 해에
모세 누이가 죽고 모세 형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직전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들이 모압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 올라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모압 땅 왕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과를 저지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 땅이 왕의 도로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잘 닦여진 도로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순적하게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모압의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싸움을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서 우회해서 들어가는 과정에 가다 보니까 그 지역이 여러분들이 지도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험악한 산악지대거든요. 요단 동편에 에돔, 모압, 암몬 지역을 통과해야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을 향하게 되는데 그 전체가 산맥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이 험악한 지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 마음이 상하여.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지나간 40년 동안에 거의 원 제너레이션,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다 죽어나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았던 그들, 수많은 역사를 체험했던 그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먹을 물을 주셨고, 옷이 헤하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샌들이 낡아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어느 날까지 40년 동안 유일하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 없는 그들이 아니라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임에도 환경이 어렵다고, 길이 힘들다고 그 하나님을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여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들이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목말라 죽은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묵살하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불뱀들을 몰아요. 이 불뱀을 물리면 온몸의 열이 불같이 나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이 독사입니다. 각 장막마다 불뱀을 떼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마다 불뱀이 들어가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이 후회가 되고, 그래서 모세를 향해 달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그 요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셔요. 놋뱀을 만들어라. 장대 달아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들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외쳐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어요. 오늘날은 병원에 가면 전부 다 뱀의 모양이 있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달고 높이 들고 사람들에게 다니며 외칩니다. 이 뱀을 바라보는 자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열병 가운데 죽어가던 자들이 장막문을 헤치고 문을 열고 바라본 자는 다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놋뱀은 이후에 15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거 기억하지? 너희 조상이 1500년 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들었던 거 기억하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라보는 자는 치유와 회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치유를 받았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사단의 뱀독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그리함으로 스스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뱀독에 의해 죽어져가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종족, 어느 민족에게든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직까지도 신년 초 2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고 민수기 11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겠습니다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 그 중에 첫째가, 성경은 금송아지를 바라보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율례를 얻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산상과 산하는 너무나 정반대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산상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산하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인하여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도자 모세는 어디 갔는가?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아론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론이 어쩌면 자기가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어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또한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금반지, 목걸이 다 빼와라. 그리고 이것을 모아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40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이제 그들이 광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배경이 애굽이었었거든요.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 이 송아지 우상, 늘 보았던 것이 송아지거든요.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제물을 바치고 춤을 추며 제사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돈을 위해서는 사람을 쉽게 배신합니다. 돈을 위해서 쉽게 지역을 옮겨다니고, 돈을 위해서 쉽게 사람들을 등지고, 부모 자녀 간에 적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 크리스천들까지도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을 위해서 믿음 생활도 포기하는 사람들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돈 버는 일 때문에, 교회 오는 일이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사람 따라다닙니다. 봉사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온통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음의 정함이 없습니다. 사람 따라다니느라고 마음의 정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는 이민교회는 사람 따라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큰 도시에 가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1년에 7, 80%가 한 2, 3년 사이에 사람들이 바뀌어요.
10년 전에 갔던 교회 지금 가보면 숫자는 비슷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떠났던 교회들 지금 가보면 숫자는 거의 비슷할 텐데 멤버들은 거의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사람 따라 우르르. 제가 이제 이민교회에서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30년 가까이 여러 교회에서 카나다와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이 지역은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혹여라도 지금 교회를 떠나가 있는 사람들, 다른 데 교회가 있었으면 거기가 있을 거예요. 우르르. 전부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전부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 소리에 귀를 솔깃하고 주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부 사람들이 누가 하는 말.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변질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전부 그 스스로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 환경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물론 두 발 가진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두 발로 걷게 하시고 직립보행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항상 시선이 땅을 향하지 않도록, 세상 모든 짐승들 보면 전부 다 땅에 두 발을 딛든 네 발을 딛든 전부 다 얼굴이 땅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은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 모든 동물은 전부 땅을 바라보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의 것으로 살다가 죽도록. 그런데 우리 인간은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 원어 자체가 세상 동물과 구별을 해놨어요.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본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땅에 속한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공격을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주님에게 말씀할 때, 이야기할 때, 시험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짐승은 땅의 것으로 떡으로 만족해요. 떡만 먹고 살면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떡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개돼지처럼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천사와 동물의 중간 존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천사를 닮게 되고 땅을 바라보면 동물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천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짐승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면, 땅의 것을만 바라보고 살고 그것만 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천사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동물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천사와 동물의 중간 단계에 있어서요. 영적이기도 하고 육적이기도 해요. 우리 인간이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세상 모든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혼적인 것만 가지고 있어요. 영은 영적인 것을 컨택하는 것입니다. 혼은 세상 것을 느끼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동물이 지정의가 다 있어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다 있어요. 모든 동물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이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의 작용이에요. 세상 모든 동물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독특한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영은 영적인 세계를 늘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혼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들로부터 위의 것, 영적인 것, 천국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송아지, 사람, 땅의 것,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세상의 땅에 속한 모든 동물은 혼적인 존재고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육체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은 죽지 않아요. 몸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아요. 몸은 죽어도 영은 소멸하지 않아요. 몸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이 되겠지만, 그러나 순간적이라도 여러분 영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영의 구원입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과학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문명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아무리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재수없으면 150년 사나 200년 사나 해도 중요한 것은 그 끝은 죽음입니다. 좀 더 편안할 수 있고 약으로 좀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의술이 발달돼서 조금 더 연장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부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다고 창세기 5장, 6장 이런 데 나타나 있는 인류의 조상들처럼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무드셀레가 969년을 살았어요. 그것도 천수를 다 누린 게 아니에요. 그게 죽음의 날이 홍수 있었던 날이에요. 홍수에 죽었지 그는 자연수명을 다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해서 생명을 1000년까지 연장시키면 뭐합니까? 그 끝은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인간에게 범죄를 통하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 전체를 그 구덩이로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죄의 상속이에요. 이건 운명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그건 거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는 싹시 따라온다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사망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결정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영육의 분리고 둘째 사망은 지옥의 형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그 사망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 사망이 첫째, 모든 사람이 죽는 죽음에 던져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사는 사람이 저는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들은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는 것은 첫째 사망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이 가장 복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사망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서 born again 하면,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 한 번만 나면 2번 죽습니다. 그러나 2번 born again, 2번 태어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돼요. 첫째 사망만 통과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선포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 죽어야 돼요. 그 위대한 다윗도 갔고 다 갑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죽으면 돼요. 둘째 사망이 무서운 거예요.
한 번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죽음은 이 땅에서 육체 생명을 끝내는 거지만 두 번째 죽음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협박하거나 겁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느끼는 필링에 영이 느끼는, 영체가 느끼는 필링이 100배, 1000배가 크다 그래요. 죽지 않고 이 몸이 불 속에서 계속 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유황불소, 불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불, 그거는 빨간 색깔이 아닙니다. 검은색도 아니에요. 색깔이 없어요. 검은 색깔이 없는 것과 여러분 너무 뜨거운 불 속에서 그 영이 지금 우리 육체가 느끼는 느낌에 100배, 1000배 고통을 느낀다고 할 때 그것도 우리 사는 날만큼만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간다고 할 때 거기서 건져낼 기회가 전무한 곳에 떨어진다고 할 때 이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4층에서 밑에만 내려다봐도 고소공포증을 느낄 거예요. 10층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더 높은 곳에서 한번 밑을 내려보십시오. 사람이 위에서 밑에 받쳐주는 것이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예요. 그런데 무적행, 업술무, 아래저, 굴갱, 바닥 없는 곳으로 여러분 영원히 떨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도 뜨거운 불 가운데로. 여러분 이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저는 여러분 핍박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도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천국은 되게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지옥이 정말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 하지 마십시오. 거긴 발 디뎠다 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서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7, 80년 있다가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은 죄값만큼만 치르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판결이 10년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무기징역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담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농담으로 들어요. 너나 가라. 천국이 좋으면 너나 가라. 이래요. 가보면.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지옥이 이거보다 더 하겠어? 그런 분도 있어요. 영원히. 그래서 지옥은 이런 세계라 그러잖아요. 껄의 세계, 껄. 그때 믿을 걸. 그때 목사님 말을 들을 걸. 그때 전도 하나 아무개 집사 말을 듣고 교회 갈 걸. 껄 하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될 터인데 인간은 이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아주 불쌍히 여겨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 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그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세상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죄예요. 소위 말하여 원죄와 자범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범죄하면 양을 잡아서 끌고 제사장 앞으로 옵니다. 제사장 앞에 와서 범죄한 사람이 직접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사람이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오면 그 앞에서 죄진 사람이 머리에다 손 얹어요. 양에게. 손 얹는다는 것은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죄 없는 양이 내 죄를 대신 가져가는 거예요. 손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범죄한 사람이 거기다 손 얹고 안수해요. 죄의 전가. 그리고 이놈을 잡습니다.
제일 먼저 정수리를 쳐서 죽여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피를 빼고 땅에 묻어요. 그리고 온몸을 토막으로 쳐요. 장기를 전부 분리해서 다 태우고 메디를 다 쳐요. 그리고 해서 불 속에다 집어던져요. 이게 번제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죄진 사람의 죄를 그가 대신 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물입니다. 죄의 대속의 제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제물되어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외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나의 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라, 영어로는 behold 그랬어요. behold. 보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대라는 단어인데 한 네다섯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제자들을 향하여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보라, behold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너희들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양인데 그러므로 그분을 보라, 이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첫째 의미가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목하라.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집중하여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 behold, 주의를 촉구하며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의 집중해서 바라보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작은 물체라 하더라도 그것만 내가 쳐다보면 옆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뭐가 움직이든지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만을 그렇게 바라보라고 침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눈을 사로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베드로처럼 뭘 쳐다보다가 물에 빠져가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오늘 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저 동방에 바벨론 지역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지역의 작은 마을들, 국가 형태가 조성되기 전에 어떤 부족들, 그 부족들의 왕들이랍니다. 그곳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들이 바라보고 온 것은 별이에요. 별. 그들이 천문학자들이거든요. 별을 연구하는 자들인데 어느 날 어떤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별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왕들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분명히 메시아가 온 거야. 이건 저 별 따라가면 메시아가 오신 거야. 그래서 그분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보배합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그 먼 곳에서 물 건너 산 넘고 지금까지 별 따라왔어요. 별 따라왔노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들이 왕이잖아요, 신분이. 그래서 왕은 당연히 왕의 뒤를 이을 자는 왕궁에서 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까지 별만 보고 왔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별을 놓친 거예요. 놓쳤다기보다도 그들의 시선이 별을 바라봐야 되는데 왕궁을 바라봤어요. 헤로데게로 갑니다.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십니까? 왕이 난다니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이 뒤집어졌어요. 그 끝에 결국은 어떤 결과가 와요. 헤롯왕의 살의가 발동이 돼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신다라고 하는 베들레헴 주변의 마을들, 그 지경의 주변의 마을들의 2살 미만의 남자아이가 다 죽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위대한 사람들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와 같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요.
그들의 이 잘못된 별만 바라보고 끝까지 별이 멈춘 곳에서 멈춰야 하는데 별은 계속 움직이는데 그들의 발이 세상을 향할 때, 그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실 베들레헴 인근의 2살 미만의 남자아이가 다 죽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비홀드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주변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최근에 우리 보지 않습니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바람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고 하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거기서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 물에서 빼주시는데 대뜸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부피의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크다 작다를 어떤 부피, 양의 이 크기로 믿음이 작고 크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얼마나 컨티뉴 하는 거예요. 가다가 중단하든지, 가다가 딴 데를 쳐다보든지, 가다가 뒤를 돌아서든지, 이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언제 믿었는가, 교회 무슨 직분이 있는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이것으로 믿음이 크고 작은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시돈 땅에 가나안 여자가 예수 믿고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까? 그러나 단 한순간 주님을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그 신앙생활의 장애물 허들을 넘어가면서 끝까지 그 믿음이 컨티뉴하잖아요. 중단되지 않잖아요. 좌절하지 않잖아요. 낙심하지 않잖아요. 시험 들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 저 교회 떠나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 신앙생활 앞에 수많은 우리 앞에 허들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끝까지 장애물을 다 넘어가요. 적어도 성경에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신앙의 장애물이 그에게 4개가 있었어요. 그 4개를 다 넘어가요. 많은 사람이 목사에게 시험 든대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시험 들어야만 되는 그 상황이에요. 목사에게 시험 들었다면 그 예수님에게 반드시 시험 들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냉철하게, 얼마나 냉대를 하고, 얼마나 개취급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그 믿음이 컨티뉴합니다.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끝까지 가요. 이게 믿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바로 앞장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가 14장이고 15장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앞뒤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서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 그죠? 주님을 오랫동안 섬겨왔고,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고, 그 이전에 이미 그런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믿음이 크고 양이 많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크고 작음의 개념은 얼마나 계속되는가. 어제 충성이 오늘 이어지고 있는가. 10년 전에 내 모습이 오늘까지 계속 가고 있는가.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고백했던 신앙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가. 때를 따라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세상 물정이 어떻고 지금 시대가 어떻고 이러면 자꾸 주저앉고 넘어지고 그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게 바로 책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비홀드, 주님만을 주목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이 이대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던진 거예요.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만 말씀하잖아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보라! 그분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을 바라보며 좌우의 군더더기가, 상황이, 사람이, 주변에 어떤 장애가 여러분들 비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보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 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믿으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본 것은 단순히 쳐다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장막 안에서 죽어가면서도 안 나왔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안 믿어요.
그들이 말은 안 해도 너나 믿어라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장막 가운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무슨 장대 위에 저 노뱀 하나 만들었다고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고서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이 민수기 11장에 나타난 노뱀 사건 가운데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숫자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한 제너레이션을 걸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러분 출애굽에 썼던 첫 번째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 백성들 전체 절반 정도가 죽은 거예요. 아마 이 사건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걸러졌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모든 사람이 가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갈 수 없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자의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내가 여기 어떻게 와서 앉아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자리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 듣기 위해서 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걸 아셔야 돼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된 환경으로 이야기하고 변화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내가 미국 안 왔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다.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여기 오니까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 직장, 가정, 교회 밖에 없어. 그 갈 만한 데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주 끌려서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 만나려고 교회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뭐 그러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와서 정보 얻으려고 뭐 이러면서 교회를 와요. 대도시 가보세요. 다 그런 사람들이 정보 얻고 친교하고 사람 만나러 오는 그런 친교 장소가 교회예요. 복음도 없고 천국도 증거되지 않고 이 지옥을 말하는 설교도 거의 없고 그냥 교회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예요. 대도시 가보십시오.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모양은 다 있어요. 문양은 다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성별된 곳에서 순결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보존되고 있는 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중소도시 다 가서 목회해봤고 국제적으로 3개 국가에서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다 알잖아요, 제가. 그리고 목회 이제 은퇴할 때가 됐잖아요.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곳에서 순결하게 안전하게 보존되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도 아멘 안 하는 분도 하여튼 있어. 그러나 어찌됐든지 정말 여러분의 축복된 자리에 와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여기 대도시 혹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라고 하는 말은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소망하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소망과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인생의 모든 소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이 잘 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범사가 형통케 되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육간에 강건케 되고 생명을 얻으며 풍성케 되어지는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지금 침례 요한이 군중들을 향하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귀하게 여기고 권력을 버는 사람은 권력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거 안 쳐다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결정이 그분의 손에 있어요. 어찌 그분을 우리가 귀하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잖아요. 자기 모든 걸 다 배설물로 했어요. 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알았던 세상적인 지식,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거는 가장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길리가 다소라는 지역에 이방 땅인데 그의 아버지가 이미 엄청난 부요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대 천부장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으로,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닌데 로마 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엄청난 돈을 줘야 돼. 이미 사울이라는 청년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를 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2% 안에서도 최고의 그룹에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에게 최고의 신임을 받았고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찬사를 받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가 예수를 만나던 사도행전 9장 이후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의 표현에 의하면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뒤로 나가는 똥으로 여겼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은혜가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겨놓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침례 요한이 이대 보라. 그분에게 집중하라. 그분을 믿으라. 그분에게 너의 소망을 두라.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분이 너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야. 그분 안에 너의 인생의 문제 해결답이 있어. 너의 고민하는 거 그분에게 갖다 맡기면 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그분 안에 평강이 있고 그분 안에 문제 해결이 있어. 너 인생에 고민 갖고 있지 말고 그분에게 갖다 맡겨. 지금 침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대 저분에게 모든 것을 걸어도 돼. 그분에게 너 인생을 걸어. 너희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야. 네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과 영생하는 영혼에서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질 수 있어.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대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 7명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가운데서 거기에 새벽녘에 빈 그물을 가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그리고 돌아오는, 바다에서 빈 그물로 돌아오는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그들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신 걸 알고 나와요. 그리고 주님 앞에 팍 엎드립니다. 코가 석자예요. 분명히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떠나 흩어지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초유의 만찬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고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 3번을 부인했거든요.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완전한 부인이에요. 예수를 저주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냥 모른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저주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도무지 몰라 나는.
그랬던 베드로 불과 몇 시간 차이에 주와 함께 죽겠다고 하던 자가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서 물고기 잡겠다고 갈릴리 바다에 나가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앞에 선 베드로. 근데 주님께서 공교롭게도 이 숯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현장에 불을 피워놓고 불 쬐고 있었어요. 불. 주님은 안에서 신문을 받고 구타를 당하는데 밖에서 군중들이 거기서 불 펴놓고 해서 추워가지고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3번을 부인했거든요. 주님이 그를 불러내면서 숯불을 펴놓고 그 앞에 그 불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을 리마인드 시켰어요. 주님이. 너나 3번 부인했잖아. 그리고 이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해야 돼. 네가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의 도구, 배, 네가 소중히 여기는 그물, 네 아내, 네 장모, 그 장모도 있었잖아요. 네가 가진 모든 것, 네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와 미래 경영, 모든 미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니 물어봤어요. 내가 너를 아가파오, 내가 너를 아가페 사랑했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죽어줬어. 너를 위하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신적인 사랑을 나게 달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다가 대고 주님을 아가페 한다고 하지 못했어요.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한다고 대답을 해요. 원어를 보면 달라요. 같은 사랑을 한다고 고백했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필레오예요. 필레오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청한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의 현주소를 주님이 그대로 지적해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다른 사람보다, 네 다른 친구들보다, 네가 소중히 여기는 배보다, 그물보다, 너 모든 미래 경영보다 나 더 사랑하니? 아니, 사랑해야 돼. 침례요한이 말한 이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그분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셨던 너나 사랑하니? 아니, 나 사랑해줘야 돼. 나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equals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아가파오 했는데 나는 필레오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아가페 한 것 같이 equal. 나도 너희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현장. 여러분, 우리가 이 2020년 한 해를 아직까지 연초에서 이제 아직 2월달 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메시지를 어떤 각도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래서 매 주마다 정말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지금 챕터 하나하나가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어쩌면 다시 들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들로 지금 계속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저는 세워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를 보냅니다.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오늘 광야에서 주님에 대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는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침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십시오. 마음에 담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침례 요한처럼 전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